샬롬, 7월 13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삼누리 박광식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하나시는 성경 퀴즈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박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오늘의 본문을 잘 들으신 분들은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텐데요. 문제 내겠습니다. 성막 안 지성소에 놓여있던 언약궤 속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던 세 가지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정답은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듯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적혀진 돌판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 또 하나의 퀴즈를 내겠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세 가지 물건을 언약궤 속에다가 넣으라고 하셨던 걸까요? 이 세 가지 물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힌트는 이 언약궤를 덮고 있던 그 덮개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데요. 그것을 가리켜 속죄소 혹은 시운좌라고 하죠. 속죄소,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속하여 주는 곳, 시운좌, 은혜가 베풀어지던 곳. 네, 바로 그것이 이 언약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물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동시에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만나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던 양식으로 쌀 한 톨 나지 않던 광야에서 그들을 신실히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이죠. 하지만 반면 이 만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던 이스라엘의 죄를 뜻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자질과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하지만 한편 아론을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고 반기를 든 이스라엘의 교만을 뜻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십계명을 새긴 돌판은 이 땅의 법이 아니요 하늘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 스스로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뛰어놀던 인간의 무지와 우상 숭배의 죄를 떠올리게도 하죠. 이처럼 불신과 불평, 교만과 불순종, 무지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한결같은 은혜로 품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이 언약궤의 물건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 앞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또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기 원하셨고 함께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열어놓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셨던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결국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또 속죄의 제물을 잡아드리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제든 어느 때든 자기에게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성소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속제물이요 아울러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양을 잡지 않아도 또 소를 잡지 않아도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언제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 갈라놓으신 휘장을 지나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매번 특별한 제사나 절기 그리고 의식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성소가 무너지고 우리의 강구나 노력도 아닌 하나님 스스로의 의지로 이제는 두 번째 성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매일 매순간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셨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첫 번째 성소에 매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우신 성도님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시나요? 언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나요? 혹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라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드려지는 고백의 기도 시간을 통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쌓아놨던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성막을 무너뜨리시고 막혀있던 휘장을 찢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첫 번째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답습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식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고요. 오직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더 많은 시간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막혔던 길을 열어놓으시고 언제든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첫 번째 성소에 묶여있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성소요, 완전한 제물 되시며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매순간 그분을 사랑해 드리는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매순간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그 길을 여전히 우리 앞에 매일같이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길로 달려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우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있는 찬양 한 곡 띄워드리는데요. We Love의 시간을 뚫고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느껴보시고 그 마음에 응답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